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꼭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달간 기억하라는 주제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디베랴 호수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베랴 호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외쳤는데 그 호수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디베랴 호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디베랴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디베랴 호수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 같이 그렇게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호수가 바다처럼 너무나도 넓고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시발점이 바로 디베랴 해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그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마치 무언가 홀린 것처럼 배와 그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21장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지만 21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디베랴 해변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함께 본문을 2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기에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 도망을 갔던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지만 여러분 짧다면 짧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3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은 이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어부, 그리고 따돌림을 당했던 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로 삼습니다. 기적을 보게 하지요.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는 광경을 목도했던 그들인데 그러나 십자가 상에 죽어가는 예수를 뒤로하고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도 3년간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 리 없고 내가 죽어서 예수를 만날 그런 면목도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를 배반하고 낙심한 나를 다시는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그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생각해보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어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가면 고기 잡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7명의 제자들은 사도직을 포기합니다. 그토록 하늘나라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직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건만 그들은 사도직을 한순간에 내팽개치고 디베랴 호수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힘없이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1장 3절부터 그 본문을 보면 그 낯선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겠지요.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았어.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시게. 어쩌면 힘들고 지쳐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 고기의 숫자를 153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치 한 장면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날 또 똑같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 되기 이전에 낯선 이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마디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지나가는 샌님처럼 생겼던 한 낯선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았소.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자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던졌더니 고기가 스스로 끌어올리기 힘들어서 다른 배에다 요청해서 고기를 끌어올릴 정도로 만선이었다라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그들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디베랴 호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헌신의 첫 걸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던 그 첫 번째 장면, 그 디베랴 호수에 서 있을 때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게 하는 호수가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수치와 좌절에 빠져 있었겠지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겉으로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도망가는 이 배신자들, 어쩌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를 배반하다니. 그들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공의 삶을 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만 어찌면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조반을 다 드신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제 베드로와 직접 독대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화가 나지요. 배고프면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 누가 말해도 귀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조반을 다 드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양식을 채워주지요. 이제 영의 양식을 채워줄 때입니다. 조반을 다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왜 그 옛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은 바로 이 베드로는 이전의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육적인 양식을 채워갔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영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0중 말씀에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믿음의 반석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야 라고 불러주셔야 되는데 왜 옛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하여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몬아 다시 출발하자. 시몬아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꾸나. 네가 얼마나 나를 배반한다고 힘들었겠니? 내가 이해해. 그럴 수 있겠지. 내가 힘없이 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여줬으니까 네가 나를 배반하는 것도 내가 이해해. 시몬아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이제 사랑만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바로 옛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당황을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 야단 맞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홍구멍 당할 줄 알았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소에 공부를 좀 하다가, 물론 공부를 하지 않는 분은 이런 경험을 못했겠지만 공부를 좀 하는데 그날 그 시험에 조금 이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성적을 보니까 많이 떨어졌었는데 선생님이 아무개야 교무실에서 좀 보자. 아이쿠 큰일 났구나. 내 성적이 떨어진 거 보고 선생님이 나를 혼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무실을 불려갑니다. 그리고 아무개야 하는 소리를 딱 들은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합니다. 왜? 맞을까 봐.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의 손이 어깨를 토닥토닥 합니다. 준영아 힘내면 돼. 잘할 수 있어. 너 본래 그런 놈이 아니잖아. 힘내. 그럴 때 울컥하는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혼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 배반자야, 이놈아 왜 네가 나를 배반했느냐라고 혼구멍 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색살을 다 한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나지막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드로의 열정 있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에게 처음 이 질문을 했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면,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객기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는 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지요. 의기양양했던 베드로의 코가 납작해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오만할 수 있고 의기양양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인생을 살면 참 신기하게도 같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겸손해 보이고 참 은혜롭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같은 말을 하는데도 항상 오만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너지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열악함을 알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이제 입 밖으로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들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몇 번 물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눈을 뜨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몇 번 물으셨습니까?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유치원 같은 질문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지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 역시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3번 주시고자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참 실패에 관심이 많습니다. 100가지 가운데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 실수하면요, 그 실수를요 마치 물어뜯습니다. 실패를 막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9아까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를 꾸지람하는 아버지 계시던 반면에, 그 한 가지를 못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부모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실패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한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잊고 주님을 배반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을 두시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정이 아니야. 너 너무 열정이 많았잖아. 네가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잖아. 내가 그거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
가장 중요한 시작은 사랑이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난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용하여 위대한 사람으로 쓰고자 한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십니까? 아니요.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완벽하게 살아가십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완벽하십니까? 아니요. 30년, 40년 살아도 여전히 부족한 인생, 부모의 자격이 없는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케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길을 넘어뜨리고 많은 그런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낙심시키고 정말 부끄러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3번이나 사명을 그리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단어를 조금씩 바꾸어서 3번씩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말 내용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양은 예수님의 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드로 너에게 양을 맡긴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족 식구들, 내 자녀들, 내 가진 물질, 내 교회, 내 성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녀, 건강, 모든 건 내 것이야. 그것을 네가 치기 위해서, 네가 돌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버지로 세웠고, 어머니로 세웠고, 할머니로 세웠고, 목사로 세웠고,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세웠고, 집사로 세웠단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양을 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양으로 하여금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가르치고 또 입혀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영적 리더들이 계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바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는 열정이 있어야 생각했습니다. 뭔가 욕심이, 욕망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야, 아니야. 이제 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한 사람으로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어린 양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우리 이웃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 양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패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에 모두가 지쳐있지요. 코로나19의 세상은 허덕이며 신호합니다. 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진정한 세상의 양들을 먹이고 세상의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목자의 삶을 살기 하도록 오늘 여러분들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라는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데뷔자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를 다시 불러서 잊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제자로서 끝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힘을 주셨던 그 디베라 호수처럼 오늘 이 자리가 잊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잊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비전과 소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있다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요? 내가 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소명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입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뒤로하고 실패자로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며 진종로교회 생업과 그 모든 가정에 형통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